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특별할 것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또 영접하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특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많거나 또는 봉사를 많이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용서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실감하고 알게 됩니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부족하고 또한 육신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용서하시며 또한 그 품 안에 항상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정말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용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과 또 곤란한 가운데에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성령이 풍성히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또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그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또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후에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그 마음속에 풍성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어려움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이 더 큰 힘과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 심령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자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네, 여기 사도행전 5장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에 뭐 헌금을 잘 못하면은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렇게 간혹 말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앞장에 나오는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그 앞에 놓았다고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그런 기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 3,000명, 뭐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또 가정으로 또 흩어져서 또 가정들 가운데 또 함께 또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바나바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정말로 저 사람은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또 위로자다. 그렇게 사도들이 그 사람을 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놓아서 그것으로 거기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 음식이 되었든 무엇이든 이렇게 나눠주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지만은 어디에도 사도들이 무슨 뭐 헌금을 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을 팔아서 뭘 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4장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려면은 그러한 것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 앞에 이렇게 했었던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너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에 대한 이 이야기도 결국은 뭐 헌금을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면은 이 두 사람처럼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부부라고 했어요. 부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또 한 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또 조금 넓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 속에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의 그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같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가정의 제도를 시작을 할 때도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와만 돕는 배필이 아니고 아담도 하와에게는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남편이 되는 그 아나니아가 그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감추어 두은 것을 그 아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모든 일을 하는데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남편이 어떤 잘못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내가 되는 사람 쪽에서 그것을 돕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로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여기 나중에 사도들 앞에 왔을 때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를 남겨두고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도들이 그거 갖고 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 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돕는 배필로서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지금 그 잘 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얘기해 줘야죠. 그죠? 얘기해 주고 그거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잠깐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불화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잠깐의 그런 그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은 그 사람 마음 속에도 이것은 합당하지 않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그 믿는 자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양심을 찌르고 그 마음 속에 이거는 너 잘못한 거야, 죄야, 네 아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거야 하는 것을 조금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 베드로가 이 사람이 뭐 밭을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보지도 않았을 텐데 아나니아가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신통하다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고 내가 그 판 것에 이것이 전부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네가 지금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물어보냐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제일 먼저는 그 모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막 하고 그런 어떤 방언, 그 지역의 말을 하는 그런 이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이나 앉은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요한의 능력도 아니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왜 우리한테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가거나 그랬을 때 그들이 풀려나가지고 다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어떤 큰 능력으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큰 능력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권능이 외부적으로 또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어떤 그 마음속을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큰 어떤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베드로가 무슨 쪽집게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했었던 이런 그 모습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밭이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팔고 난 이후에도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그것을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너무나 쉽게 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고 거짓말로 또 거짓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부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도 정말로 여기 나오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한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의 그 부인인 삽비라가 이렇게 왔을 때 기회를 또 한번 줘요. 그죠? 뭐라고 기회를 주냐 하면은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지금 아내에게 남편인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아내인 삽비라에게 또 한 번 물어봐요. 여기 3시간쯤 지났다고 하는데 지난 그 시간에 와서 이 삽비라는 아무 어떤 그 일도 알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 앞에 온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밭을 판 거 그 값이 이게 전부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삽비라가 대답을 그 거짓말을 그냥 그 가슴에 내버려 두고 네 이것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삽비라도 똑같이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어떤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이고 뭐 이런 일 가지고 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에이 뭐 이런 게 어딨어, 뭐 그냥 이거는 사도행전에 그냥 나오는 이야기지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와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삶이나 생활들을 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때의 일만 있고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이 일들일 뿐이야.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없어. 에이, 그냥 이거는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그 유익이 없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내 생활 속에 정말로 내가 말씀으로 잘 적용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저가 잘못할 수도 있고 저 아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 뭐 그것들이 늘 발견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느끼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이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부부가 그 가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혹시라도 죄악된 어떤 그런 결정이나 그런 길로 걸어갈 때에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고쳐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어떤 그 거짓말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이때 당시에는 성령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죽게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여주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한 징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도 함께 두려워하고 정말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정말로 엄중한 심판과 같은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또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정 안에 그 자녀와 부모 또 부부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보면은 뭐 병 고치는 뭐 은사라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혹 이렇게 듣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목사들이나 사역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표적과 기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들이 여러 지방 나라의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방언, 지방의 말을 하는 그런 방언과 병 고치는 거, 안진뱅이를 일어나키는 거,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정말로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데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말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앞부분에 그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학문도 부족하고 저 갈릴리 총구석에 사는 그런 촌사람, 어촌에 사는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그 연설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응변 잘하고 요즘 이제 선거철 되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잘하는 어떤 능력, 우리가 그것을 수사력이라고 하고 뭐 수사 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막 뭐 수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것을 수사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론 자기가 경험하고 알아지고 또 예수님께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도 잘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경험한 일이라도 그것을 잘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것들은 바로 여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시골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도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라가고 거기에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도를 믿게 되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속에 막 불안한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나 그런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뭐 그거 뭐 놓지 못해 뭐 놓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요즘 TV에 한번 봐보세요. 공천 떨어졌다고 뭐 공천 심사가 뭐 불공정하다고 뭐 그거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그거 받지 못해가지고 그거 어떤 뭐 당선되지 않거나 그럴까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거 놓지 못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람들, 보통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한테 관심이 집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이적이나 표적을 보면서 막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가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야 이거 큰일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기득권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막 시기가 나고 분이 나고 막 그런 마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그 사도들의 하는 그런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찬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 나머지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니까 평범한 그런 백성들은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그런 것들이 관심들이 다 사도들한테 다 넘어가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어떤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눈앞에서 정말로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실제의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뜨겁고 더 확신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는 것처럼 손에 잡히듯이 내가 보고 느끼듯이 그렇게 실상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는 좀 거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그런 것들도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그들에게 몰려와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자, 여기 병에 걸리고 아픈 사람들은 너무나 그 낫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빨리 낫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오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좀 덮이면은 이 병이 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길거리에 요를 깔고 침상을 놓고 거기에 누워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했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지금 이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했지만은 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은 나을란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그의 혈류증이 나았다고 하는 그 사건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렇게 덮으니까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19장에 가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병 낫기를 구하고 정말로 지금 우리들 말로 한다면 구원받기를 정말로 그 마음속에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여기 질병이 걸려서 아픈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그 표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때 당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구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낫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 침상과 요를 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그 그림자에 닿으면은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관심이 없는 거.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것은 아는데 내가 이 생명이 내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고 언젠가는 내가 죽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냥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이.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으면은
정말로 구원받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병 고침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의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정작 구원받아야 되고 병이 나야 될 그 사람 그 마음속에 병 낫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의 그 애타는 간절한 그런 것만으로 정말로 이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이때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그 끝자락에 이렇게 와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저 시골에 가서 별을 베거나 추수를 하고 나면은 뭐 고구마든 감자든 그런 것이든 다 캐고 나면은 가서 이삭을 주워 온다든지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은 바로 그런 때예요. 막 추수를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추수하고 난 뒤에 아주 드물게 아주 괜찮은 것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이삭이나 짜투리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것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마음들만 있다면은 참 너무 좋겠고 복음 전하기도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사도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바를 또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그게 땅끝이에요. 미국이나 아프리카 가서 하는 게 땅끝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범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 우리의 땅끝이에요. 우리의 땅끝. 자,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도들을 막 잡아다 옥에 가뒀어요.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자기들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죠.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도들을 갖다가 막 옥에 가뒀어요. 그랬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 뭐 천사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너희들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또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걸 또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공회나 또 원로들이 그 사도들을 이제 신문하려고 가서 끌고 와라. 그랬더니 그 옥에 가보니까 옥문도 잠겨 있고 거기 파수하는 그 병사들도 있기는 있는데 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달려와 가지고 지금 그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도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도들을 다시 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뭐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 옥문이 막 저절로 열리고 또 발목에 묶였던 것이 풀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바울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크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가두었지만 가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사도들은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공회원들이나 또 원로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두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잡아다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이 강제로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고 그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데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돌에 맞을까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이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거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또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지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을 앞부분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게 하실 수 없어서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거에 대한 그 피에 대한 그 값을 자기들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공회나 그 원로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그 피값을 우리들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앞부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이렇게 베드로가 오히려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로 담대하게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도 얼마나 큰 확신이 들었겠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주와 또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확신이 들어지니까 대제사장, 공회, 원로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자기의 생명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큰 확신이 드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정말로 이 베드로와 같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정말로 강력하게 이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너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선은 저 자신이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그것에 대한 실상처럼 보는 그 믿음이 저에게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정말로 이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그럴 마음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땅하다. 마땅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지금 또 지적하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여기 오른손으로 높였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사람처럼 왼손 오른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뭐 오른손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사람처럼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권능,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오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른편,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높이사 임금,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베드로가 너무나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도 그와 같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나약하기 그지없었던 그가 너무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그가 그냥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 안에서 정말로 우리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충만하게 채우시면은 우리도 똑같이 여기 베드로와 같은 그런 확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그 감동이나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우리들 안에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 있는 확실한 어떤 증인의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희지부지 나약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 그것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이 한 목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생명, 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에 나도 거기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에 여기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진실함, 거짓됨 없는 그러한 것과 또 가정 안에서 부부라고 한다면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앞에 죄악되거나 올바르지 않는 부분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도움이 되는 그런 대상들이 가정 안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고, 또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성령이 베드로를 아주 압도하는 가운데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것에 대한 어떤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면은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이런 큰 확신에 찬 증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충만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그 말세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처럼 3,000명, 5,000명 이러한 일들은 그런 정말로 이삭을 나다들 베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삭을 줍는, 자투리를 줍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좋은 자투리나 좋은 열매를 이렇게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성령의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들을 더 채울 수 있게 하셔서 더 마지막 시대에 확신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확신 있는 증인은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부터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